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이오스, 완성되다, 성숙하다, 성인이 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예.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 완전하다 바로 성숙한 자, 성인이 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오중사역이죠. 이 사역자들을 세운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 성인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숨은 사람, 곧 영인, 영적인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죠. 그렇죠? 예. 첫째로 어린아이들은요,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유업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어디 아래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자라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돌봄을 받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비로소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또 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그 혜택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나의 영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나의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나, 이런 나의 영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거듭난 나의 영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이 잠재력, 넣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성장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일을 또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지만 오늘 영적 성장의 비결 몇 가지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이르렀던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 바로 성숙한 자, 성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적인 바로 지식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관한 지식은 뭘까요?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무엇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에 돌아가니까 구약으로 보고 신약에 오니까 신약으로 보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량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실제 안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실제,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 완성하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영적 지식들을 우리는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과거에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어때요? 과거에는 사망이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정복하고 이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린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렇다면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그 생명에 관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가지고 오신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속량을 통해서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라고, 치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실제의 삶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적용하는 일이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것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묵상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지금 주어져 있구나.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구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함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 생명이 내게 치유를 주고 이 생명이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들이 조정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운 말씀에 대해서, 읽은 성경에 대해서, 그 본문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리듯이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고백할수록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설득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영으로부터 뭐 하게 돼요? 진짜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힘있게 큰 소리로 외치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한 생각이 바뀐 그것들을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고 그것을 또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할 때?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고요. 결국 그 행하는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훈련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정말 성인이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하는 과정 아시잖아요. 아기들이 누워있다가 한번 뒤집는 것도 어때요? 한 번에 뒤집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때요? 뒤집어져요. 뒤집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는 기려고 합니다. 그냥 막 처음부터 막 기어다녀요? 그렇잖아요. 자라나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력이 느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잽싸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다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잡고 서기 시작합니다. 금방 서서 막 뛰어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또 잡고 일어서고 또 한 걸음 떼기를 시작합니다. 두 걸음 떼고 세 걸음 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네 걸음 다섯 걸음 그 다음에 뛰어다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 행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지, 행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취하고 배우고 내게 새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하다면 연약한 그곳에 치유에 관한 말씀들이 지식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바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번 행동한다고 그 열매가 완전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왜? 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한 번 읽었고 한 번 행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그런 그 말씀에 관한 완전한 믿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지혜와 말씀과 반대되는 결국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지혜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두 가지를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불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한쪽이 성장해서 한쪽에 대한 불신들이 사라지기까지는요, 적용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수록 뭐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한 걸음을 뛰지만 두 번째는 두 걸음을 뛰고 세 번째는요 세 걸음을 뛰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걷고 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뭐야, 말씀은 진리라며, 말씀은 살아있다며 왜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요? 내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든 내가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높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고백하고 말씀만 적용하면 모든 것이 되겠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진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묻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잘못 이렇게 형성되어진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터치하시면서 고쳐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과 나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언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조명되어져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치유나 상처들을 치유해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그렇죠? 예,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 교제에 대한 회복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는 어떤 존재로? 종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부리는 천사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천사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세상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소통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삶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도 말씀의 실제를 아침에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고 승리한대요. 그러나 내가 과거의 삶을 살아올 때 한 번도 그렇게 마음 놓고 승리자로서 성공하는 삶, 때로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는 것만 받고 또 상처받았고 억눌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경험에서 내가 살아온 과거에 정말 그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던 아니면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 안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 말로써 상처를 받았다던가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나아가는 것에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유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나도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으로 인해서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때로는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영화 한번 봤잖아요. 오두막. 거기서 기억나는 것 중에 뭐예요? 그 주인공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딜 갑니까? 거기 그 꽃이 펴 있는 정원을 가잖아요. 근데 정원이 어땠어요? 뭐가 펴 있는 데 같은 막 두서없이 막 그냥 정리가 안 되고 막 피어 있어요. 예쁘긴 예쁘지만 막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해요? 같이 이걸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이걸 좀 뽑아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풀과 나무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나서 결국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 가로막고 있었던 아픔, 그것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딸을 잃어버렸지만은 결국엔 어때요? 그 용서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곳에 딸의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 피어나요? 그 정원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새로운 나무가 곱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 영화에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무언가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뽑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터치해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문을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내 안에 뭘 하신다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비신사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누가 닫느냐? 내가 닫는 거예요. 내가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항상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 문 좀 열어봐. 내가 들어가서 너를 살게 할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충분하게 기도하시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빛나게 하세요. 계시라고 말하죠. 덮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아버지께 나누세요.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충분하게 나누세요.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 듣고요, 그 부분을 교정해 주길 원하세요.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조명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보고 있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이 감정적인 치유와 이 생각에 대한 치유를 함께 진행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농부는 뭘 하시냐면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가지가 있다면 잘라내주고요, 이 껍질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덮고 있다면 그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벗겨주고 잘라주고 다듬어줘서 열매가 맺되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무언가 가로막혀서 흘러가지 못합니다.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삶,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때로는 뭐하고 껍질을 벗겨주시고, 죽은 가지가 잔가지들을 쳐줌으로 풍성한 열매, 그것을 깨끗게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나요? 내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적 변화가 어디? 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나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세요.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그냥 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걸 토로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조명해서 보고 발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할렐루야.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되나요? 잠시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때요? 보통 얘기할 때는요, 나 좀 알아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는요,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오늘 내 안에서 정말 해야 될 바른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길 원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고 때로는 고쳐지고 다듬어야 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요, 오늘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치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러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충분히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혜택들을 좀 마음껏 누리시고 누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이르렀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해봅니다. 나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우린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예, 성장해 가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역사하셔서 함께 그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드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놀랍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말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안다면 우리는 아마 감동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미치면 안 되겠죠. 아마 행복해서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과 미소가 행복이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나를 위하고 계신지, 얼마만큼 나를 기뻐하고 계신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나를 축복하고 계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지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이 교제 가운데 조금이라도 맛본다면요, 아마 여러분이 행복에 겨워서 너무 행복해서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있게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 안에서의 정말 영적으로 성장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주님과 충분한 교제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우리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 정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기 같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바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장성한 자들을 원하시고 어린아이는 노동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말 신앙하고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운 은총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삶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공부하는 일, 묵상하는 일,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느 자리에 이르든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